말씀의 제목을 받아서 하십시다. 건강한 교회. 예, 몸이 건강하다는 건 뭘까요? 몸이 건강하다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각 몸에 있는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일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기만 하면 위가 잘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뜨려야 되죠. 예, 심장은 피가 잘 솟을 수 있도록 퐁퐁퐁 뛰어줘야 되고요. 눈은 잘 봐야 되잖아요. 발은 잘 걸어야 되고 귀는 잘 들어야 되고 이 각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건강하다라고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기능이 있어요.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예요. 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약한 교회, 병든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건강한 요소가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하고 현대교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초대교회 건강한 요소는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구제와 나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였죠. 예. 이게 어우러져서 초대교회는 강력한 아주 건강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중세교회는 뭐였었냐면 말씀, 예, 말씀, 온전한 말씀이었어요. 예,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례였습니다. 성례전. 교회들마다 각 성례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권징, 치리. 교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졌었죠. 그 다음에 근데 이 현대교회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뭐 봤죠?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선교,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오늘 볼 뭐죠? 교육과 봉사, 교육과 봉사. 이 여러 기능들이 크게 제대로 일을 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85억 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연약하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기능을 갖춘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온전함이 있겠죠. 그 전까지는 약해요. 병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다 병드는 거 당연하지라고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의사한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기능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온전히 세워가고 말씀으로 수술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온전히 세워가고 건강한 부분이 있으면 더 이제 그것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잘 일을 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 영국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상태예요. 영국 교회는 정말 지금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이슬람 성전으로 다 팔려나가요. 참 비참합니다. 영국. 중세교회 그렇게 화려했던 영국 교회의 면모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영국 교계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요소라고 한다는 거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저는 거기에 왜 주의를 하냐면 실패하고 지금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교회에서 그런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왜 이렇게 병들어졌느냐? 네. 이런 요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냐? 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10가지 요소를 논문 발표한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아까 초대교회, 중세교회, 현대교회를 뭉쳐놓은 것 같아요. 네. 이 10가지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이거는 살아있는 예배 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인데 영국 교회가 이게 지금 무너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인데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다. 그 다음에 밖으로 향한 초점,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 근데 지금 영국교회 선교 못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거의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관계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졌다고.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여섯 번째 보면 공동체 속에서의 배움이라고 했어요. 오직 교육이 그거 마찬가지예요. 배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다는 거죠. 일곱 번째 보면 개인적인 훈련. 이건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훈련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게 뭔가요?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만 지나가잖아요. 여덟 번째 보면 청지기 의식과 후히 베푸는 삶. 청지기 의식. 원래 봉사 정신, 투철한 봉사 정신들이 없어요. 후히 베푸는 삶이 받기만 원해요. 받기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지혜로운 행정과 책무. 교회 안에는 행정도 정확히 돼야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 번째 보면 다른 교회들과의 네트워크. 지금 우리 옆 교회와 네트워크가 있나요? 없어요. 영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은혜 받을 때는 부흥의 포스터만 붙이면 옆 교회에서 다 왔어. 진짜요. 옆 교회에서 다 왔어요. 잔치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옆 부흥이 한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저 웃죠? 그냥 안 가요. 뭐 남의 교회인데 뭐라. 교회와 교회 네트워크가 사라졌어요. 연합이 사라졌어요. 교회 연합이 사라지니까 성도끼리도 연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물려 있거든요. 이처럼 영국 교회 교계에서 논문을 발표한 이 10가지 요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건강한 교회, 7월 달에는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기능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거기에 정말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로 향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곧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 건강하면 여러분 일터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성공하고 실패 그 여부를 떠나서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받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런 핵심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뭐 개인적으로도 부르시고 가정적으로도 부르시고 교회적으로도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으로도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목적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을 때도 목적이 있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을 때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 나라를 부르셨을 때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왜 택하신 족속으로, 왜 택하셨어 우리 족속?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부르셨나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 행하신 모든 일을 만방에 선포하라고, 만방에 드러내라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 내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 여러분의 각 개인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그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응답을 할 때 이왕이면 건강하게 행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더 좋잖아요. 병든 것보다는. 물론 병들었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영적 상태로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 건강한 가정, 이런 주제로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건강한 요소 4가지 다시 한번 합시다. 첫 번째 뭐죠? 예배와, 두 번째 선교와, 세 번째 교육과, 네 번째 봉사. 요 말씀을 했을 때 오늘 이제 세 번째인 교육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제가 몇 주 전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가셨는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는데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폭풍 성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마치 유치원 같다, 고아원 같다. 숫자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상태로는 다 애들이라는 거예요.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너무 강력하게 책망을 하니까 자기 목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더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쫙 보니까 몇 가지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멍난 몇 가지 요소들, 연약한 몇 가지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보인 눈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요, 다 기복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기도. 물론 기도문은 주시옵소서라고, 이게 기도문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시옵소서,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기복적인 기도만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아니면 또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을 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뭔가 건강한 균형을 이룬다고 한다는 기도는 건강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진급해야 됩니다. 나 건강해야 됩니다. 잘 살면 돈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그런 기복적인 기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어 우리가? 네?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추가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기도를 보니까 대부분 다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 네. 세 번째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 섬기는 것보다. 네. 이게 참 교인들 그런 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 되는 교회에 일꾼이 없을까요? 그런데 정작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대요. 전도에 관심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전도 안 했는데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게 전도에서 온 게 아니라 다 인터넷 통해서 보고 오고 옆 교회에서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전도에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누가 새신자가 와도 그 뭐 양육하고 하는 건 다 목사의 일이지 뭐 새신자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새신자 얻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 그럼 한 명이라도 오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인사도 건네고 참 정말 환영한다고 정말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좀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각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세워주고 잘 오셨다고 웰컴해고. 그런데 그냥 뭐 오든 마든 이렇게 된 모습들을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기를 내가 지금까지 교인을 길러냈구나. 교인. 제자를 길러낸 게 아니라 그냥 교인을 길러냈구나. 그런 강력한 책망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나. 제자를 삼아. 그래서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고. 교육을 시작하고 교육. 가르치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네. 여러분 이게 교육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 교육은.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배워야 되거든. 배워야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지.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배워야 돼. 높은 승의교회를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분 정말 유익된 말씀을 참 많이 하신 것 중에요.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남주냐 하면서 그냥 배우라고 열심히 애들한테 그런대잖아요. 배워서 남주 이 녀석아 하면서 배우라고 그래.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 하라고요? 배워서 남준다는 거예요. 남주기 위해서라도 배우래요.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래요. 저는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워서 우리는 남주는 거예요. 남주기를 위해서라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전 여러분께 탁구는 가르칠 수 있어요. 탁구. 네. 탁구 배우고 싶어요? 저는 탁구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탁구를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죠. 그러나 골프는 못 가르쳐. 왜요? 골프 안 배웠거든. 골프 안 배웠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뭐 기타 치는 것 좀 가르칠 수 있어요. 나 기타 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피아노는 좀 못 가르쳐.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김준수 집사님처럼 나 피아노 못 가르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연아 집사님처럼 성악을 저는 여러분께 못 가르쳐요. 안 배웠거든. 그래.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그거 뻔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인도해요? 배워야 가르치지, 배워야 가르치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알았나요? 아니요. 신학교 가서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배우니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 직분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재직이라 그래. 직분 받은 사람은 재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직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감당해?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려고 그러지들 않아요. 재직을 위해서 재직회 세미나를 해도 세미나를 열어주면 와서 들어야 배울 거 아니에요. 안 와. 배울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 교회 공동체가 뭐냐?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못해. 올바로서 나가질 못해요. 네. 배워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라도 배우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배워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 기독교 교육의 맹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배우는데 열성이 없다는 거 한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의욕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교육이 약해요. 뿌리가 얕아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넘어가는 나무들과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뿌리가 얕은 거예요. 왜? 배우는 게 없어요. 노력도 없고 시간 투자도 없고. 그러니 그게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건강해져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배우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건 진짜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행함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생명은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에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와,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나요?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과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들은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지. 그거 누가 배우겠어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에 수백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만든 율법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세주 자기네들이 만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만 앉아 있어서 죄인이 되는 거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느냐? 존경 안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약 95%나 되는 유대인들이요, 아유,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을래. 난 율법 상관없어. 난 율법 그래 듣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한다는 사람의 퍼센트가 95%였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거는 말로만 가르치고 자기네들은 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강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조항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무거운 짐을 사람한테 지우게 한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만 지운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거.
자기네들이 수백 가지 종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네들이 몰라 뭘 만들었는지도. 그런 게 뭐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지금도요, 바리새인들 많아요. 종교인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펴놓고요, 율법을 흔들어대면서 그 율법을 외우고요, 또 기도하고, 율법 보고 기도 막.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인들을 존경할까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배우려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냐면 왠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왠가 그거 좀 봤어요. 주의 깊게 제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 펴놓고 흔들어대면서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율법 보고 막. 근데 그 끝나자마자 딱 나가서 질서를 안 지켜. 줄도 안 서. 쎄치기. 그 본이 되겠어요, 그거? 그리고 가 보니까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눈길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많이 배타적이더라고. 우호적이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지적하는 게 강해요. 그 지금 말로 하면 지적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지적만. 그러니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말로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끝났나요? 섬겨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희생하라. 그걸 예수님이 말로만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말한 그대로 본인이 몸으로 보이셨거든요.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왔을 때 다 아주 저주하며 가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친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나눴어요. 몸으로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고. 그래서 진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말로 하는 거 누가 듣지도 않습니다. 이 교육,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도대체 왜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의 교육적인 여러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정말 배워야 돼요. 근데 다들 이 어르신들이 되고, 저도 보니까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펜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펜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제 배우면 끝이다, 이제. 글자는 끝이다, 그래.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는 것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배우라고 그럽니다. 배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다시 한번 힘줘서 읽으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교육은 다른 사람의 얘기 되면 안 돼요. 나의 얘기가 돼야 돼. 나의 얘기.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은 무슨 나눔의 모임이 있을 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조그만 그룹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정말 거기에 웬만하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참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획기적인 아주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면 지금 아마 수요일 날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가 될 텐데, 지금 그거 못해서 9월 달로 미뤘잖아요. 9월 달부터 새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소그룹 모임을 갖잖아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투자하세요.
뭐 일이 겹치는 시간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데 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 나이에 뭐 내가 배우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교육, 기독교 교육,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배우라. 거하라. 여러분, 배우는 일에 힘을 내야 돼요.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선교의 모토가 뭐였어요? 선교의 모토? 뭐예요? 선교? 어유, 잘 들으셨군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면 교육의 모토가 있어요. 교육의 모토는 뭘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배움의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이게 무슨 교육의 모토예요. 배웠으면 또 가르쳐야지.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되기 전에 우리 새가족 만남이 있었잖아요. 새가족 만남이 있는데 저랑 몇 번 만났을 때 그 새가족 되신 분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치거든요. 그 기도의 요새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당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이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라 그랬죠. 우리 손주한테 가르치겠대요. 그러라. 여러분 보세요. 교육의 효과예요. 배우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교육은 나의 일이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과 열심을 내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기능이 뭐예요? 봉사입니다. 섬김, 나눔, 희생 이런 것들 봉사예요. 봉사.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봉사. 저는요, 이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단어가 있어요. 봉사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게 봉사하면 이렇게 참, 저는 이게 마음에 참 와닿아요. 아름답다. 이 더운 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참 아름답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속으로 가슴이 이렇게 떨리면서 참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지금은 더운 날씨만 추울 때 우리 교회가 덧문이 아니라 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추워요. 저기 열어놓으면 굉장히 추운데 그 추운 날씨에 저 밖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들 보면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좀 베이킹을 하고 땀을 뻘뻘, 이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 희생이. 지인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그 곱디 고운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희생함으로 말하면 손이 뒤틀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그런 어머니의 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그런 엄마의 손이에요. 그런 엄마의 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거기에 그냥 굴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돌아온
뭉퉁해진 아버지의 손. 참 아름다운 손이에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아름답다 예수여 찬송하죠. 그러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찬송해요, 여러분? 왜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아주 뽀송뽀송한 피부를 가지고 핸섬한 모습 때문에 아름답다 예수여 찬양하나요? 그렇게 아름답다 예수여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 뭐가 떠올라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떠오르거든.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이 떠오르거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예. 봉사? 희생 없이 안 돼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내 육체를 희생해야 돼요. 예. 내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봉사의 희생 없이 안 돼요. 그러나 그 희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희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참, 이 예배위원들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게 희생이거든요, 사실. 이분들 지금 8시에 나와, 8시에. 교회. 지금까지 있어요. 이게 아름다워요, 제 마음에.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 서로가 희생하는 아름다움을 나누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희생,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봉사라고 한다는 것은요,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요, 잘 들으세요. 과거형이 되면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나 왕년에 그랬어. 나 옛날에 그랬어. 쏘아, 지금은. 그렇잖아요. 봉사라고 한다는 건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봉사는요, 한두 번은 누구든지 다 해요.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할 게 아니거든, 이 봉사가. 매번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오랫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가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봉사해야 우리가 오랫도록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오랫도록 봉사해도 지치지 아니하며 기쁨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저는요, 봉사가 현재 진행형이 되기 위해서 3가지로 여러분께 권면드릴게요. 현재 진행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권면드리고 싶냐면요, 이제 마음에, 가슴판에 여러분 잘 새기시고, 이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아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자아인식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자아인식이 없으면 교회 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나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나.
봉사 안 할 수가 없어, 보이는 거. 예. 그 자아인식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예.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의 분량,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봉사해야 돼요. 예.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냉철하게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봉사를 해야 돼. 그래야 오랫도록 할 수 있어요. 물론 분에 넘치도록 하는 것은 가끔가다 분에 넘치도록 할 수 있죠. 그런데 매번 봉사할 때마다 분에 넘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분수에 맞춰서 해야 돼요. 네. 분수에 맞춰서. 네.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사람의 소리는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놔야 돼요. 내면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놔야 돼요. 봉사는요, 이상해. 봉사하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입으로 해요. 이상해. 그래서 말만 해, 말만. 봉사하는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만 하면 감사하죠. 근데 오히려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아, 이거 저 잘난 척 하려고 하네. 누가 잘난 척 하려고 교회 봉사하겠어요? 아이, 그런 사람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딱 닫아야 돼. 귀를 딱 닫아야 돼.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죠.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목사한테 잘 보여. 뭐예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원하지도 않고, 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듯 하는 거죠, 봉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는 딱 귀를 닫아야 돼. 딱 귀를 닫아야 돼. 그래야 오랫도록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하면서 시험 들 수 있고요. 봉사하면서 낙담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교회 청소하러 왔냐, 뭐 내가 뭐 교회에서 꾸준히 일하러 왔냐, 나가서도 지금 식당에 나가서도 열심히 설거지하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설거지해야 되는, 이게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한두 번 하고 말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잘할 수 있느냐. 사람의 소리는 딱 귀를 닫고 내면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열어놓으면 돼요. 그 봉사는요, 저는 이 봉사하면은 그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그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은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 찬양인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봉사할 때? 하나님만 알아주면 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해같이 빛나리. 이 봉사하는데 너무 마땅한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의 그 성인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믿음이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그 원신 천국에서 해가 지는 주님 기억하시며 주님 기억하시며 종아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들과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주님 기억하시며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보고 봉사할 거 있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라고 할 것이 있어요. 저는요, 다니엘처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지 않아도 하겠어요. 봉사하고요, 헌신하고요, 섬기고요.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보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봉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보시고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인간인 저도 보기에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봉사하는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네. 주님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시고 봉사하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나교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 이 현대교회의 건강한 교회로서는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네 가지 요소 뭡니까? 첫째, 예배. 둘째, 선교. 셋째, 교육. 넷째, 봉사입니다. 물론 이 안에 수많은 다른 요소도 많이 있죠. 이거는 특별히 이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예배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몸은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저 다른 곳에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예배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더라도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 단 한 명 없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화장 안 하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막 2시간 전에 가서 교육받고요. 별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냐고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돼요. 왜? 그분을 의식해야 해요, 여러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흐트러진 모습 다 정리할 수 있죠. 예.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 두 번째로 선교였어요. 전도는 국내에 사는 게 전도고 해외로 가면 선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자로 된 전도지 안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전도지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얼굴, 내 얼굴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전도지 열심히 돌려라 그랬어요. 잘 돌렸나요? 잘 돌렸어요? 혹시 막 싸우는 얼굴 이거 안 되지 그러면 잘못된 전도지죠. 교만한 얼굴, 게으른 얼굴 아니요. 살아있는 전도지를 돌려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고 선교의 모토는 뭐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예. 우리가 뭐 가지 못하면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기도를 오늘 우리 안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 선교지에 막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또 선교 용품을 보내고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선교의 모토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면 교육의 모토는 뭐예요? 그렇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성경 공부 다시 모임이 있잖아요. 9월 달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소그룹에 속해서 한번 꼭들 공부하세요. 같이 모임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가요. 그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리고 봉사는요. 주님 알아주시면 감사해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죠. 지금 다리 있죠. 걸을 수 있죠. 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곧 움직이지 못할 날이 와요. 움직이지 못할 날이 와요. 그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마음껏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요? 나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우리가 이 선교와 교육과 이 배움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건강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까지 해서 말씀을 들은 건강한 교회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 잘 정리 정돈하시고 이 말씀이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가 다른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나의 단어가 되어서 내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진다.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에 우리 한마음 되어서
한 뜻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